이 야고보서입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는 좀 저평가된 측면이 있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칭했는데요. 루터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교리를 핵심으로 삼았는데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평가를 한 거죠. 하지만 루터의 그런 평가는 좀 극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이신칭의 교리는 바울에 의해서 정교해졌는데요. 사실 이 바울과 야고보는 굉장히 여러 차례 만났고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복음을 전하는 접근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접근 방식이 달랐던 것이죠.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고 야고보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했기 때문에 야고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삶으로 행동으로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인 거 아시죠? 친동생 혈육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처음에는 자신의 육신의 형인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요. 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도 가족 전도가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육신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나게 됐을 때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도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낙타 무릎이 됐다라는 초대교회 전승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야고보가 전하는 본문 2장인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가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차별하지 말라. 아주 심플하죠. 야고보 사도가 차별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차별을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차별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다들 은근히 차별을 많이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누구나 차별을 행하면서 살지만 여기서 자유한 사람이 없지만 또한 성령께서 도우시면 차별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담대하게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2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너가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건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된다.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9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차별을 살인이나 간음에까지 준하는 죄로 봅니다. 살인이나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차별을 했다면 똑같은 등급의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차별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무서운 죄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흔히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하지만 더 아픈 손가락, 덜 아픈 손가락은 분명히 있죠. 우리가 살면서 한두 번쯤은 차별을 당해보기도 했고 또 차별을 하고 있기도 할 겁니다. 아주 작게는 가정에서 뭐 장남이라고 닭다리 2개 다 주고 막내딸이라고 날개 주고 뭐 이러면 화나죠. 회사에서도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 차별이라는 토픽에서 자유롭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차별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 하면은 차별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많은 부모들은 자신은 자식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물리는 손가락의 입장에서는 더 아프고 덜 아프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차별의 가장 큰 무서움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행하는 그런 차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의식 중에 차별을 행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차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차별이 뭔지를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차별이 뭔지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차별을 행하면서도 내가 지금 차별을 행하고 있다라는 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차별의 개념이 뭔가에 대해서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위키디피아 백과사전에 따르면 차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평등한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버리는 통제행위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평등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순전히 내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좋아하고 저 사람은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차별이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그렇게 차별을 행하며 살고 있다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건지를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차별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실 이 당시에 이 성경에 쓰여지던 초대교회 당시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회 속에서 이미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 걸 뜻합니다. 이 당시는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제약을 받았고 사회 속에서 많은 탄압을 받았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려고 모여서도 서로 차별을 하고 있으니 야고보가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속상한 겁니다. 이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죠. 우리 역시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만의 얘기입니까? 우리 역시 이 차별을 행함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하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차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 야고보는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한번 8절과 9절 오늘의 본문 이 8절과 9절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강령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강령은 쉽게 말하면 옷걸이에요. 옷걸이에 모든 옷들이 다 걸리는 것처럼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모든 성경의 율법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 다 걸린다라는 것이죠. 마치 고구마 줄기를 잡아서 쫙 올리면 고구마가 딸려오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면은 살인하지 않게 되고 간음하지 않게 되고 차별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을 동의하는 거라고 오해하시면 또 안 돼요. 여러분 이 동성애는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상위법이에요. 이웃사랑이. 우리가 이웃을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가 제시한 방법을 먼저 하나 봤고요. 이어서 야고보는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훨씬 더 강력한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있는데 12절과 13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12절과 13절 저는 이번 주에 이걸 묵상하다가 13절의 뒷부분에는 완전히 형광펜을 그어버렸어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우선 12절을 보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걸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걸어갈 때 끝이 어딘지를 알고 걸어가야 방향을 놓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한지가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묘사가 되고 기술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에 그게 계속 강조됩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죠? 어느 날 재림을 하실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근데 재림을 하시면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까지도 육신이 살아난 상태로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우리 한번 계시록 20장 12절을 좀 볼게요. 계시록 20장 12절부터를 볼 건데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을 혹시 성경이 있으면은 이 성경도 펼쳐서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쭉 좀 볼 건데요. 아니면 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우리 한번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서 보면요, 책들이 있고요,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앞에 거는 복수고요, 복수고, 그리고 뒤에 거는 단수죠. 이 단수책이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 때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가 쉬는 이날,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복수로 책들이 있어요. 글자로는 한 글자 차이죠. 책들. 근데 이 책들은 엄청나게 많은 책이에요. 인류의 모든 사람마다 한 권씩 각자의 책이 있고요. 그 책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행한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CCTV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을 찍고 있는데 그게 다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무섭죠? 어제 보니까 쉼터에 그 오전에 좀 뭐 일이 있어서 있다 보니까 누가 뭐 붙여놨더라고요. 지켜보고 있다, 뭐 이거 뭐 신발장에 붙여놨던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각각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한번 13절도 볼게요. 13절도 계시록 이어서 계속해서 1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이 심판은 산자, 죽은 자 다 받는다는 거예요. 죽었던 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몸이 살아난 상태로 쭉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을 볼게요.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각각의 책에 써져 있는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도말시켜 주사 주님의 품 안에 안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와요. 간절히 바라기는 한 해 한 해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지를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알지 않아요? 그 죄악들이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씻겨질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그거를 지금 1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야고보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이 13절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대요.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이 있고 우리의 죄악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얗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심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고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어요. 이 긍휼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죠. 이 긍휼이 있는 심판은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긍휼이 없는 심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심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캐릭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엄격히 따져 물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긍휼이 없는 심판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어떤 심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긍휼이 있는 심판이기를 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그런 심판을 받기를 원한다면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차별하며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써져 있죠.